또다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도 임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아마 남쪽 땅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 가운데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느새 연약하고 약해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장 말씀을 보는데 18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내년 이맘쯤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는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고 가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 부인 사라를 그가 부인이 아니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13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13년 전에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혹독한 가뭄이 들자 그 가족들을 이끌고서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그 사라를 파는 매우 비열한 행동을 지금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조그마한 잘못도 아니잖아요. 매우 큰 잘못 아닙니까? 이런 잘못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년 전에 처음 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래,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아브라함이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300명의 종들과 함께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소돔과 그 조카 롯을 구출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충분히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지금 13년 전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일까? 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의롭다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이 누군가를 의롭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빈틈없이 아무런 잘못과 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의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누군가에게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나치게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듣곤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은 그 믿음 가짜일 거야. 가짜 신자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면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아내 때문에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은 사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족한 것들, 온갖 잘못된 것들을 보고 여러분 지나치게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선택하셔서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붙잡아 가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니 네가 이 여인을 범하면 그로써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요, 자신은 아직 사라에게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라를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정말로 이 사라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지 그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라면 저는 결코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에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정리해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지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라와 동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동침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동침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자유롭게 행합니다.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며 부동산을 사고 팔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들을 하루하루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아비멜렉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 모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은 사라와 동침하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오히려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이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죠.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렵니까? 제가 하나님 의롭습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반문은요 18장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드린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10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의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사건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매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마음에 순수하고 정직함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는 참 무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길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바르나, 즉 내가 볼 때는 그 길로 가면 내 삶이 형통케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길의 끝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죽음이 나를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판단력을 자랑하지만 자신이 걷는 길이 결국 낭떠러지라는 것을 모르고 걷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길을 가되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저 좁은 길이 지금은 너무나 험난하고 걷기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보기에는 저게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저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 역으로 저 넓은 길이 너희 볼 때 형통케 보이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의 끝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작은 머리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매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를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도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말로 아비멜렉과 너의 집안에 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한 경고를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제가 아까 18장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1년 후에 내가 다시 여기에 돌아올 것인데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만약 사라가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머물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정말 아브라함의 아이인지 이 아비멜렉의 아이인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돌려보낼 때 그냥 사라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 미안한 사과의 뜻으로 소와 양과 은 1000개를 사과의 의미로 함께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는 오히려 큰 복과 재물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죄를 범했는데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거와 가장 유사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여러분 원수에게 주는 것은 심판이지 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죽음과 심판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가능한 관계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특별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식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지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부모님은 그 자식을 끝없이 사랑으로 품습니다. 자식은 때로 부모의 눈에 눈물을 쏟게 만들지만 그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죠. 저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영이 아닌 자녀의 영으로 부르셨다 고백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시죠.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그 찢기심이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그 자궁을 찢고 나오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찢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새로운 생명,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로 낳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이러한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부모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모님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님에게 그 엄마 아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부모를 더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더 이상 종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대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어떻게 여쭈어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요.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 너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라.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너희는 아버지를 지금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호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호칭이 그 사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따라서 그 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많은 헌신을 하면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더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신 것을 정말로 너희가 깊게 깨닫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비멜렉의 사건 이야기를 잠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들도 나왔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비와 용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함께 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